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통독해 나갈 때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주께 있음을 확인합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적 생명을 주시고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더욱 주께 올려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주인인 것 마냥 우리를 뒤흔들었던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수요제일교회는 보이는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니엘 기도로 함께하고 있으며 여전도회는 캄보디아의 지교회를 세워드리므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더욱 드러내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교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데 더욱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 가운데 참 진리를 전하고 참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통독하는 하나님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내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께 더욱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9장.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가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청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너쪽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사무엘상 9장 말씀 중 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국 속담에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남이 가진 것이 자기 것보다 좋거나 많아 보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늘 자신이 가진 것은 부족해 보이고 타인이 가진 것은 풍성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는 과몰입하지만 타인이 겪고 있는 고통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타인이 겪고 있는 고통을 그 사람이 겪는 만큼 다 알지 못합니다. 단지 사람은 그것을 최대한 누추하고 이해하려고 할 뿐입니다. 이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었기에 생긴 슬픈 현실입니다.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한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무엘상 8장에서 등장하는 다른 이방 민족을 부러워하며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있다면 자신들에게 큰 기쁨이 임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은 바라보지 못하고 타 민족의 정치 체계만 좋다고 여길 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를 교만과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질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무엘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 대신 더욱더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상대로 그들에게 왕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이렇게 교만하고 왕을 달라고 하면서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끝내 지키실 것이라고 스스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토록 원하던 왕에게 그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9장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 뒤에 등장하는 과연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은 어떤 인물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앞으로 왕이 될 인물의 배경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합니다. 첫째, 성경은 그를 베냐민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은 싸움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등장했던 그 참혹한 현장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그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성경은 그를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유력하다는 말은 부유하고 영향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지파의 맥이 끊길 뻔한 그런 참혹한 사건 뒤에도 성경을 통해서 유력하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그렇게 안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사울 또한 그런 안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잘 성장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성경은 그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장 준수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준수하다는 것은 외향적으로 돋보였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이 당시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에 있을 만큼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 증언은 그가 육체적으로 탁월한 인물이었으며 이 모든 조건들을 바라봤을 때 그는 고대 중동에서 대단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춘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훌륭하다,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인물이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단 사울은 해상적인 부분에서만 왕으로서 합당한 인물이었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렇게 관심이 깊지 않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아버지 기스가 그에게 명령을 하자,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하자 그의 사환을 데리고 그의 고향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돌고 돌아서 결국에 못 찾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그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제 그의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사무엘이 어딨냐라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데요. 그 물어보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무엘은 이스라엘 땅의 영적으로 엄청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유명한 사사였고요. 여러 사람들을 영적으로 막 인도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의 얼굴과 어떤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그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외향적으로 배경적으로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으나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 있던 그 흐름과 동일하게 하나님과는 그렇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은 이런 사울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호통을 치거나 그들을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를 환대하고요. 그를 먹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장차 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는 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 등장하는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이런 모습을 보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포기하지 않고 사울에게 화내지 않고 그를 지극히 대하며 그에게 이야기한 이유 모두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블레셋을 물리칠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독특한 그런 심성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성경은 사울의 그 좋은 조건에 대해서 앞에 잔뜩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가 영적으로는 무죄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런 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기에 그를 왕으로 만들어 간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연약함에 따라 우리를 다르게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사울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탁월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기에 왕으로 세워졌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귀한 손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물론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기 전까지였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모습을 통해 이렇게 이런 사울마저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너와 너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 긍휼히 여기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고 너희 조건과 상관없이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불신앙적이고 교만했던 이스라엘마저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육체적으로 완벽하나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울마저도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다른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조건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준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갈망하는 자들은 지혜를 만날 수 있다라는 성경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단순히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는 영생을 얻게 하는 참 지혜, 그 구원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 지혜 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것을 결단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 그 참 평안과 힘과 용기를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힘과 용기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 앞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새롭게 세워질 왕조차 영적으로 연약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해 그를 왕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사울은 이후에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며 패망의 길을 걸어갔지만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열심은 단 한순간도 적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더욱 신뢰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